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현대 시대에서 현대를 움직이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은 일단 긍정적인 단어보다는 부정적인 단어였습니다. 불확실하다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 불확실한 삶을 우리가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확실한 세상을 살면서 가장 불확실한 땅이 어디냐 하고 한국 사람이 10명의 전문가들이 10파트에서 이제 뽑았는데 이 전문가들이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가장 불확실한 땅이 한국이라 그랬어요. 한국 사람이 한국이 가장 불확실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확실한 세상이라는 그런 책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10명의 전문가들이 우리 한국이 불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가지 불확실한 것 중에서 그 중에 가장 또 불확실한 것을 꼽는다면은 그 중에 하나가 정치다 그랬어요. 정치가 한국에는 참 불안전하다, 불확실하다. 한국 정치 컨설팅 업계의 개척자고 또 대표적인 정치 평론가인 박승민 대표는 불확실한 세상이라는 그 책에서 불확실한 정치에서 한국인이 불안해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불확실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정치가 한국인을 불안해하게 하고 또 어떻게요? 불행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정치가 모든 어떤 논란을 잠재우지 않고 오히려 이 확대를 시킨다는 것이죠. 무슨 문제가 나오면 아주 확대를 시켜서 재생산해가지고 확대시키는데 재생산해가지고 거기에 골몰하게 하는 정치의 그 형태가 그 무능력함으로써 한국인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가 크다는 것이죠. 정치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한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크다 그랬어요. 이번 우리 서울을 본다면은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기존 정당을 신뢰하지 못했잖아요. 기존 정당을 신뢰하지 못하고 지방거도 신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기존 정당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정당을 배제한 인물이 제3의 인물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 시장이 출발이 되었습니다만은 역시 불안한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그 밑바탕에는 이번 선거에 힘을 쓴 또 다른 정당들이 또 그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또 나눠먹기식의 또 정치가 또 이제 돼지 한 마리 잡으면 어떻게요? 수고한 사람들 다 나눠먹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눠먹기식이 정치가 또 펼쳐질 것입니다. 불확실한 승을 그러면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는 정치가 만들었다. 또 여러 가지가 만들었겠죠. 그러나 이 불확실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주체가 뭐냐? 누가 만들었냐? 불확실한 것은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불확실한 것을 사람이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불확실하죠? 여러분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인간은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오늘도 실수. 또 탐욕이 가득해 탐욕. 그리고 첫번째 이거 자기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맞지 않으면 경고를 하고 판단을 하기를 빨리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체가 이 불확실한 주체가 사람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 보니까 육체의 일에 대해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말이에요. 다 같이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이러니까 분열, 방탕, 원수 맺고 더럽 일을 하고 분내고 시기하고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날마다 불확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확실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확실의 주체는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뭡니까? 우리 사람이다. 사람이 우리가 불확실한 것이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는데 그렇게 할 것이다 하는 그 자체도 아침에 잠깐 있다가 안개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그런 우리 인간의 어떤 주체와 뜻이 씌워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단어죠. 산악인 박영석 씨를 저는 좋아해요. 수수하게 생겼고 또 산사나이고 또 도전 정신도 가지고 탐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산악인이죠. 그런 2005년대에 인류 최초의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고, 그래서 이제는 히말리아 14개 그 등정에 코리안 루트, 우리 한국 사람들이 떠보는 코리안 루트를 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난 18일 날 거기에서 뛰게 되었어요. 히말리아 안나푸르나에서 실종이 돼서 그 일행을 찾기 위해서 청동을 했지만은 지금 벌써 10며칠이 되었는데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구조는 중단되었다고, 그렇게 이제 중단한다고 소식이 들렸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탐험 없는 세상은 존재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자신이 그 존재를 탐험이라는 그런 의미에 자기 존재를 두었지만은 더 이상 그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올라갈 때만 해도 어떻게요? 파이팅! 하고 이제 올라갔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언서 27장 1절 보십시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를 볼 때 혹시 여기 오늘 지금 앉아있다가 또 내일 또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것이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자랑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적인 것을 논하면은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불확실한 것이 우리 인생이다. 아멘. 아멘. 우리 불확실한 존재들이 모여서 지금 있는 것 뿐이에요. 아멘. 불확실해요. 아무도 확실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못하고, 잘하겠습니다 하고도 잘하지 못하고, 충성하겠습니다 하고도 충성을 못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도 일은 못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의 믿음의 대상은 되지 못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가장 확실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확실하게 또 서로 신뢰하고 가질 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근거로 하고 둘 때에 우리가 신뢰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이름으로 아무리 명세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은 신뢰가 되어 줄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이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너 뭘 확실히 가라 그래요. 어릴 때부터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하고 가라. 할렐루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변함이 없고 확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확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내용이 뭐냐면요,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었습니다. 초토화. 성은 무너지고 장정들은 다 죽고 똑똑한 사람들은 끌려가고 왕은 눈알이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왕은 끌려가고 집은 다 불타고 이런 때에 장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뭐라 하겠습니까? 아마 불확실하다 그럴 겁니다. 절망이다. 불확실하다. 절망을 노래하고 불확실한 장래를 말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여기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여기 에레미야 애가 1장 1절을 보십시다. 자, 이 상을 보고 에레미야가 어떻게 표현했는지 다 같이 읽어보시다. 시작.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망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거더니 이제는 바보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자, 한마디로 뭐라 그러세요? 기쁘다? 슬프다? 다 끝났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슬프다.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인데, 그런데 극한 구정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이들에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은 뭐냐면은, 구원을 노래하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자 1절을 보십시다. 자, 오늘 본문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노래를 부를 것이다. 1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지금 완전 초토화돼가지고 슬픔과 애국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불확실한 삶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냐면은 유다 땅에서 구원을 노래하리라. 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어떻게 해요? 너무나 놀라운 것이 아닙니까? 무너진 폐허의 예루살렘을 두고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에게 지금 뭐가 쓴다 그래요? 1절에 뭐요? 견고한 뭐요? 성읍이 있다. 할렐루야. 견고한 성읍이 있다. 지금 어떻게 성읍이 다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요?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노래할 거야. 견고한 성읍이 있다. 그리고 이 성읍은 과거 우리는 이 성읍이 우리 인간이 지켰지만은 인간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만드실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구원으로 이 성을 어떻게요? 외벽과 내벽을 쌓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성읍을 어떻게요? 견고하게 하나님이 세울 것이니까 어떻게요? 우리는 이제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뭘 할 것이라고요? 노래를 부를 것이다.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불확실한 가운데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해방되어 들어올 것이고 그들은 소리에 나와서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면서 그 기쁨을 억제하지 못하면서 그들은 찬양하며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사야 선지자는 초토화된 불확실한 그 가운데서 그런 확실히 구원을 보고 있는 겁니다. 불확실한 가운데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주받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저주받은 것 가운데서 뭡니까? 축복을 지금 노래하고 있고 멸망 가운데서 어떻게요? 구원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전능하신 여호와 확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울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것은 다 무너졌도다. 사람의 것은 다 무너졌도다. 사람의 주관으로 슬프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울 것인데 믿음으로 우리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자. 아멘. 아까 찬송가 우리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만 나의 어떻게요? 기쁨이고 주 예수만 나의 어떻게요? 만족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현실은 지치고 현실은 어려움에 짓눌리고 갈수록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돌파구는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돌파구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를 붙는 믿음이 여러분이 모든 길을 가능케 하고 돌파구가 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어떤 은혜 받았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살아난 줄로 믿습니까? 사셨습니까? 죽었던 우리가 예수 세심을 얻은 줄로 믿습니까? 확실하십니까? 확실하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미 그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어떻게요? 날마다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혈과 육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 그러니까 구원의 성읍이 하나님이 세운 구원의 성읍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것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믿음은 오늘 보니까 어떤 믿음이라 그랬어요? 심지가 어떻게요? 견고한 사람.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이 그 속에 어떻게 뿌리가 이렇게 이 의지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뿌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헬렐레가 아니라 어떻게 심지뿐. 그 누가 무슨 말이든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아멘. 아멘.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아멘.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네. 그 마음을 우리 이 심지가 견고한 자야. 네? 신앙의 의지를 가진 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극한 부정에서 극한 경쟁이 될 것이고 저주받은 자 같지만은 축복이 되고 멸망하는 자 같지만은 구원받는 자인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십시다. 자, 우리가 어떤 자인지 다 같이 보죠.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으로, 믿음으로 믿습니까?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저는 이 믿음이 참 내가 이래 쓸 수 있는 깃방이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뭐가 제가 깃방이가 되겠어요? 응? 의지할 수 없는 사람? 응? 이 힘입니까? 응? 우리 하나님이 힘이 되어 믿음이 힘이 하나님을 얻는 믿음이 힘이 되어 일을 쓰는 거예요. 에미슨이라는 사람은 우리 마음속은 미치광이 같아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은 숨은 미친가기가 있대요. 우리 속에는. 그래서 이 미친가기가 날뛴대요. 날뛰. 그래서 이 미친가기가 날뛰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근신해야 되고 깨어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깨어있어야 된다. 이 믿음을 잊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미친가기가 어떻게 해요? 막 활동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내 속에 두 개의 내가 있다고. 육신의 소익을 쫓으려고 하는 내가 있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내가 있다 그랬어요. 이 오라 여기서 누가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의 마음은 이 선과 악이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전쟁터와 같다 그랬어요.
마음을 승리해야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의 전쟁터에서 이 마음을 장악하려고 그래요. 성령님도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요? 계시려고 그럽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마음을 성경으로 삼고 계신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정탐대를 거쳐서 우리 마음을 빼앗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 뭐부터 빼앗아가냐면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생각을 좋지 않은 생각을 싹 잡아넣어가지고 머릿속에 좋지 않은 생각을 확 잡아넣어가지고 우리 마음을 싹 빼앗아가 버려요. 잠언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마음이 빼앗기면 우리가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 정신만 차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세상이 흔들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생각하기를 정치가 흔들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경제가 흔들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사회가 흔들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바로 깨달을 때 정치가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사회가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경제가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뭐가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까?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실 나못 했어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로 흔들리지 않으면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는 흔들리지 않는 그 삶에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쫙 갈 수 있어요. 노아는 흔들릴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노아는 방주를 몇 년 졌다고요? 12개월? 우린 12개월도 못 참잖아. 12시간? 한쪽 때는 저거 참는데 12분도 못 참아. 그런데 노아는 몇 년? 120년 동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에녹은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에녹은 3년? 30년? 300년. 할렐루야. 그가 계속 믿음의 그런 모습으로 쭉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 내가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쭉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그 가운데서 정말로 여태까지 누리지 못했던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구원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주고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도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오히려 흔들리지 않아요. 그가 뭐 했습니까? 뜻을 어떻게 해요? 정하여 할렐루야. 믿음의 심지가 있어요. 믿음의 심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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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도 되겠습니까? 믿어도 되겠습니까? 믿어도 되겠습니까? 말로만. 확실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믿음의 심지가 뜻을 딱 정하니까 어떡해요? 다니엘이 바벨론 때문에 흔들린 게 아니고 어떡해요? 바벨론이 다니엘 때문에 중심이 잡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맞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방을 돌아올 때 누가 돌아왔어요? 다니엘이 돌아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흔들려 붙은 사람들은 해방이다 하고 돌아오자까지 돌아올 수 있었어요? 못 돌아왔어요? 못 돌아왔어요. 은혜 주고 복을 줘도요,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줘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회는 또 놓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채우겠어요?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채우겠어요? 아이고, 또 깡이네. 당신 또 깡이야. 아이고, 또 이제 10년 후에 설 건가? 10년 후에 설 건가? 자꾸 넘어지기를 잘하는 사람은 계속 넘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번 넘어지지 않고 한번 이기면요, 또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또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꾸 이기는 사람이 돼야 되지. 끊어서만 되면 넘어지는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또 넘어진다. 사람은 또 언제 넘어질지 몰라. 억지로 세워놓으면 또 넘어져요. 억지로 세워놓으면 또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 언제 넘어질까? 불안해. 그러나 이긴 사람은 봐라. 저 놔두도 또 막
갈등하고 보면 또 이긴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냐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에 영원한 반석이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 4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지할 수 있다. 주 여호와는 영원한 뭡니까? 반석이미로다. 반석이 뭐냐? 구원의 반석인데 이 말이 생긴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실 때에 광야에서 느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죽겠다고 소리쳤어요. 야단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에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를 목전에서 그대로 어떻게 행하니라. 할렐루야. 이 반석에서 물이 풍 터져가지고 어떻게요? 수십만 명, 한 200만 명 아이들까지, 소들도, 또 낙타들도, 말들도 그 물을 마신 줄로 믿습니다. 기관이 여러분 물이 터져가지고 나올 때 그 마시는 장면이 과관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요, 이 구원의 반석 이야기를 계속 대리물로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목말라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해가지고 굶어 묵고 어떻게요? 살았어.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계속 했어요. 그 말은 그 이야기를 계속한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지금도 자기들이 지금 나 목이 마르다는 뜻이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지금 물 좀 터지시면 어떡해요? 내가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금 갈등하니까 그때 터뜨렸던 물이 지금 터뜨려주면 좋겠다. 옛날에 좋았던 이야기 자꾸 하죠. 그 말은 지금 그때 좀 같이 좋아하시면 좋겠다. 그 말이겠죠. 응? 그 물이 터뜨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물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기도에도 나오고 느헤미야 선지자에게 나오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나왔죠. 에레미야에게도 나오고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나오고 구원의 반석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반석의 물이 뭐냐? 생명의 물인데 목말라 죽게 된 인간들이 이 생명을 구원하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심으로써 살았어요. 이게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 생명의 근원이 바로 누구냐?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고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생수에 거론되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 생수의 근원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또 생수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영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의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칠하게 하여 있더라. 생명나무가 자라는데 그 생명수로 묻고 생명나무가 자라는데 그 열매 묵는 자마다 살고 그 잎사귀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취함을 받는데 그 생명수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과 어떻게요?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부터 생명수가 나오더라. 할렐루야. 아멘. 생명수가 나오더라 것입니다. 이 물 먹으면 갈등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남편을 5명 두어도 또 바꿔야 되고 지금 있는 남편도 만족하지 못해서 그러니 이 여자가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라?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내가 주는 물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이 영원한 반석, 이 생수가 터지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 생수의 강수를 터뜨려 주시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9절에 37절 39절 이 생명수가 무엇인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가르친다고요? 성령을 가르쳐 하실 말씀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고 얻는 것이 바로 뭡니까?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래서 이 성령수 즉 이 성령을 하나님 믿는 자에게 그냥 주시는 겁니다. 아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계십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드렸더니 성령님에 대해서 생수를 내 속에서 막 터뜨리죠. 기가로 갈등이 해결돼. 아멘 있습니까? 자, 계시록 21장 6절 말씀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렀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생명수 생명을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 준다고요? 돈 받고 주리니? 값없이 주리니? 이사야 55장 1절 3절 다 같이 시작.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어. 내게 듣고 들을지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길을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메가 어떻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이 여러분 얼마나 기가로 갈등합니까? 지금 여러분 돈 때문에 갈등하고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갈등하고 자존심 생겨서 갈등하고 대인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갈등한 여러분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의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님 역사로서 여러분이 모든 기가 갈등을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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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 해결받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공짜로 주는 선물이 하나님이 구원이 승비게 되고 생각이 되준다 그랬잖아요. 1절 2절 잡아주세요.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 부르리라. 우리에게 경관 성검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의 성곽 삼으리니 너희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어린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신을 지킨 자는 것은 믿음으로 그 나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 경관 성검은 누가 세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은 성검입니다. 이 성과 각을 삼은 이 성인은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데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시위를 지키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이 문으로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있습니까? 이 문으로 들어요. 이 성은 건축자는 누구예요? 누가 세워놨어요? 하나님이셔. 아멘. 하나님이셔. 그리고 이 성에 들을 사람은 시위에 지킨 사람,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 성은 경관성이고 강한 성이기 때문에 흔들리고 함락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성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교인 줄로 믿습니다. 피로 값주고 산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죠. 그 성에 들어오면 어때요? 생수의 강소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충만해 받아 다시는 기간이나 갈등이 나지 아니하리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으로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험한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이 흔들리는 상태가 흔들리는 것 보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상 가운데 흔들리는 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안전을 얻고 흔들리는 상 가운데서도 험악한 상 가운데서 우리는 안식과 평안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흔들리려도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내게 있는 평안을 내가 내게 주려니 평안할지어다.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평안할 것이며 너희 가는 길을 평탄케 할 것이다. 7절 말씀 다 같이.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책경을 어떻게 해요?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아멘. 찬송가 413장 1절을 보면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 가사가 있어요. 이 가사는 소포드라는 분이 쓴 가사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편했느냐. 내 자녀가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갔는데 그 여객선이 침몰해가지고 내 자녀가 다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비극적인 현장으로 달려가 깊은 생각에 빠져있던 사람이 이 시를 쓴 거예요, 이 시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얼마나 요동치고 흔들리겠습니까? 내 자녀를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를 썼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늘 잔잔하여 강 같은지 친절한 강 같아 같은지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지나온 삶을 이야기하겠죠. 그의 아내와 내 자녀가 정말로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겠죠. 든지 그 다음 소절은 뭡니까? 이 속단한 인생이 끝나고 어떻게요? 폭풍을 만나 무섭고 어린 인생으로 변합니다. 내 자녀가 지금 4명이 죽었어요. 내 평생 가는 길 곤란하고 큰 폭풍으로 무섭고 어떻게 지금 어렵든지 잔잔하든지 어렵든지 이것은 그의 주어진 현실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살아가는 그러한 삶 속에서 어떻게요? 그는 어떻게 했어요? 평생의 그런 어려운 이 가운데서도 그가 적극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은 어떻게요? 평안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나무 떨어지면 흔들리겠죠?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에? 안 흔들립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할렐루야. 믿음의 심지를 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오히려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3절 정도 가면은 이것의 이유가 뭐냐면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하나는 내가 이렇게 곤란한 인생으로 바뀌어진 이유는 마귀가 공격하고 또 하나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랬다고 찬송 가사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공격하고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유혹을 받아서 정직하지 못했을 때 또 하나는 정직하게 살지 못함으로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라도 내 영혼은 어떻게 평안해. 왜 그렇습니까? 내 지은 죄 정백 같다 할지라도 주 예수께 닿으려면 그 십자가 피로서 다 씻어서 힘듦보다 더 정하게 하겠네.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할렐루야. 결국 이겁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평안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 흔들리면 좋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계속 흔들리래요? 그리고 정신 나가버릴래요? 그리고 자살해버릴래요? 끝나버릴래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내 마음속에서 나를 붙잡으시고 그 가운데 안정과 평안을 얻는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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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므로 우리 이들의 신앙은 오늘 믿다가 내일 믿지 않는 번득번득 신앙이 아니겠죠. 노아는 몇 년? 노아는 몇 년? 에녹은 몇 년? 여러분은 몇 년? 여러분은 며칠? 할렐루야! 영원히, 할렐루야! forever! 영원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영혼! 편안해. 아멘? 안 편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죽죠! 우리 사람이 저한테 뭐래, 오늘 아침에. 여보, 당신 오늘 이렇게 낙심된 일이라고 무정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거든. 그래서 그렇지. 낙심되고 편하지 못한 일들이 있었지. 그렇지만 나는 그 믿음으로 이겨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안정을 찾았어.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는 빈곤하거나 고립하거나 곤란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7절을 보니까 어떻게 한다 그러죠? 6절 보니까 발이 그걸 바른다. 빈곤한 자의 발과 불평한 자의 이 걸음을 하나님 밟아버리신다 그러죠. 하나님 밟으신다 그러죠. 비록 내일을 알 수 없는 것 같은 불확실한 그런 것이 나를 음습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믿음은 나를 어떻게 오늘도 확실하게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오늘 나는 어떻게요? 여러 가지 일로 절망의 토탄에 빠진 것 같지만은 오늘도 그 믿음이 오늘의 삶에서 나에게 오늘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그 믿음이 오늘도 나를 어떻게요? 참으로 행복하게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셔야 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행복하게 할 겁니다. 그래도 당신은 행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래도 당신은 믿음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는 땅에 흔들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오늘도 주님께서 그 믿음이 나를 오늘도 굳세게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권속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